2024년 8월 3일 토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26절에서 37절 말씀으로 악한 선동의 말에 침묵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왕들의 계보와 어제 말씀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르호보암 때 갈라지고요.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자, 르호보암이 먼저 죽죠. 르호보암이 죽고 누가 됩니까? 아비암. 또 아비암이 죽고 아사가 됩니다. 자, 아사가 왕으로 있을 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제 왕이 되죠. 자, 나답. 자, 나답은 얼마 못해요. 네, 바하사가 또 반란을 일으키죠. 자, 그리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 근데 엘라도 얼마 못합니다. 네,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요. 시므리는 제일 짧은 7일밖에 못하죠. 네, 오므리가 밀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므리 왕조 시작합니다. 오므리 죽고 아합이 왕이었을 때 이제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자,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에 아합의 아들 아시야가 왕이 되었으나 얼마 못 살고 다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죠. 자, 이 여호람이 왕으로 있을 때에 남유다도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동명의 여호람이 왕이 되죠. 그리고 남유다의 이 여호람이 죽고 이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네, 예후가 등장해서 여호람과 아하시야를 둘을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예후가 왕이 되고 남유다는 여호람, 남유다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가 왕이 되죠. 자, 사실 아달랴가 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밀어내죠. 그래서 다시 아하시야의 아들 요하스가 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북이스라엘로 가서 예후의 아들 여기서 여호아하스가 나오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기도 이제 요아스가 등장을 하죠. 요아스가 이제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남유다의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죠. 자, 그리고 아마샤가 왕으로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죠. 자, 그리고 여로보암이 2세가 왕으로 있을 때에 남유다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됩니다. 자, 아사랴, 우시야라고도 그러죠. 예, 맞습니다. 자, 우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죠. 그러나 스가랴는 6개월밖에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네, 살무부배. 예, 살룸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살무부배 등장하죠. 자, 무나임, 부가히야, 베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베가가 왕으로 있을 때에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지요. 자, 이 요담이 왕이 되고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이 아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에 베가를 호세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밀어내고 호세아가 왕이 되죠. 그리고 호세아를 끝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끝나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호세아가 왕으로 있을 때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우리가 지금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죠. 자, 우리는 지금 호세아 이후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18장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느냐?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에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평가를 받습니까? 다윗의 버금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이 이야기였죠.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죠. 자, 히스기야는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요.
유다 성읍들을 점령하자 성전과 왕궁의 은금을 다 내어주고 위기를 모면하죠. 그러나 아수르 왕은 사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유다를 위협합니다. 랍사게를 중심으로 해서 몇 사람을 보내죠. 아수르의 사자는 히스기야를 부르지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나가서 아수르의 사자들을 이제 상대를 하죠. 자, 그때 아수르의 사자 랍사게가 히스기야의 약한 군사력과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을 비웃죠. 조롱을 하죠.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해도,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야 니들 내가 말 2,000표를 줄게, 그렇게 준다고 해도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조롱하면서,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유다를 멸하러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까지가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 볼까요? 자,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이것은 이제 유다의 히스기야의 신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이 랍사게가 히브리 말을 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통역을 했던지 간에 지금 이 아수르의 사자들을 상대하러 엘리야김, 셈나, 요아가 나갔죠. 근데 지금 랍사게가 하는 말이 참 듣기가 거북해요. 그래서 요청을 하죠. 요청을 했는데 유다말, 히브리 말로 하지 마시고 아람어로 합시다. 저 다른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얘기합시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랍사게가 27절,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아람 왕이죠, 내 주는 주께서 너의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끔 말하라고 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하면 니들만 당하냐? 저 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당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큰 소리로 이제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는 나를 상대할 수 없다. 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내자, 천만의 말씀이다. 이 얘기를 계속해요.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듣지 말라. 히스기야는 그렇게 얘기할 건데 그 말을 듣지 말라.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운물에 물을 마시라. 사실 이 31절의 말씀이 혹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저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쟁 중이고 위기란 말이죠.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항복하고 나와. 그러면 너희들은 등 따뜻하게 먹고 마실 수 있어. 괜히 거기다가 죽임을 당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어요? 지금 이미 아수르는 굉장히 강한 대국이 되어졌고 지금 이제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계속해서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자, 너희들 다 살려줄게. 좋은 곳으로 보내서 먹고 마시게 해줄게. 히스기야 말을 들어서는 안 돼. 계속 그러죠. 자, 여호와를 믿지 말라.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건져 주실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을 믿지 말라. 그 근거를 얘기를 해요. 33절에서 왜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가? 자, 보십시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자, 지금까지 많은 나라를 정복해 왔는데 그 나라의 신, 그 어떤 신도 그 나라를 지키지 못하였다. 이게 근거예요. 자, 그래서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벌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으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거 왕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느 나라도 어느 나라의 신들도 나를 이기지는 못했다. 너희 신도 마찬가지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을 때 막 갈등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요, 이스라엘 민족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이, 자, 36절 볼까요?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대답을 왜 안 했느냐?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대꾸도 안 해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물론 속으로 갈등했을지는 몰라. 그러나 겉으로는 그 안에서 소동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히스기야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국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 계속 나오죠. 엘리야김, 셈나, 또 요아 계속 나오죠. 그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자, 이 말을 듣고서 이제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그들이 받아들일 때 이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간단해요. 오늘 아스루의 사자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한테 큰 소리로 외쳐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자, 여호와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얘기하지만 그거 듣지 말라. 지금까지 어느 나라의 신들이 자기 나라를 지켜주지 못했다. 여호와의 신도 절대 지켜주지 못할 거야. 너희들 지금 항복하면 너희들에게 좋은 땅을 줄 거야, 먹을 거를 줄 거야, 잘 살게 해줄 거야, 죽이지 않을 거야. 그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랍사게가. 그러나 그 말이 사실인지 안 사실인지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흩어지게 하는 이주 정책을 썼으니까 그 말은 맞는 거는 같아. 그러나 그들이 그 랍사게의 말을 통해서는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목숨은 살지는 몰라도. 자, 그러나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은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다. 왕이 침묵하라, 대꾸도 하지 말라 그랬더니 진짜 백성들이 대꾸도 하지 않더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유다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께서 주신 신앙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충분히 흔들릴 수 있어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살려주겠다는데 그럼 빨리 가서 항복을 해야지, 목숨을 부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이 앞전에는 사실 히스기야가 실수를 했어요. 은 달란트와 또 금 달란트를 갖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왕궁에 있는 것, 심지어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긁어가면서 다 갖다 바쳤단 말이죠. 왜? 랍사게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위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갔으면 안 와야지. 근데 지금 와서 위협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믿습니까? 자,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극한 상황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꿈이 있는 교회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공격과 어떤 위협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